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되도록이면 짧게 하겠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되도록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시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몬을 표현하는 말을 밑에 적어놨죠. 앙심과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입니다. 자, 시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죠. 자, 시몬 지파가 배당을 받은 그 땅은 사해 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 중에 제일 밑에, 여러분 파란 그림으로 그린 거 보이시나요? 그 사해 옆에 맨 밑에 그게 시몬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들었다는 뜻입니다. 레아가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시몬은 성경에 좋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경에 아주 특별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건이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런 사건입니다.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얼마 동안 기거하고 있었는데, 이 세겜의 동네에서 그 마지막 딸 12아들과 마지막에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13번째 자녀, 이 딸이 그 동네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놀러를 갔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남자고 자기만 여자거든요. 아무래도 이 디나가 자기 또래 사람과 좀 어울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다가 마침 그 동네에 불안당 그 족장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납치가 되고 그 집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불안당이 이 예쁜 아이와 결혼해달라고 자기 아버지 족장에게 막 간청을 했어요. 이 아들 바보인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야곱의 집에 찾아갑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몹짓을 벌였으니 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며느리로 주시소. 이 오빠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귀한 자기 여동생인데, 비록 자기의 친여동생은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오빠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자, 뭐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자, 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딸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연합하고 화합하고 한 민족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장이 가서 온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다 설득을 합니다. 남자들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자, 어른들이 강제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한 1주에서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동네 남자들이 다 집안에 누워 있을 그때에, 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히는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렇게 아버지가 그 이제 집안이 멸망하게 되었으니 아버지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일으킨 그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이 염치 없는 이 두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시몬과 레위예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마음도 이게 어느 정도 생각이 좀 기울어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럴 수는 있는가? 과연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아무리 그런 내 동생이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어떻게 멀쩡한 사람 수십 명의 남자의 목숨을 다 죽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 이게 과연 성경에 참,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런 사람과 똑같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죠. 같은 동네에 같이 살지만은 그 집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나무를 하나 부러뜨렸어요. 어떻게 하다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래 하면서 모든 톱과 도끼를 들고 와서 그 집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이웃과 같이 살면 어떨까요? 야, 빨리 이사 가야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도단으로 그의 형들에게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떠납니다. 멀리서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 마태형 르우벤이 말립니다.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마라.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파 있었어요. 그 파져 있는 웅덩이에 거기에다가 빠뜨립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근데 큰형이 죽이지 말라 막 이렇게 애원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요셉을 결박을 해가지고 팔아버린 사람이 누군가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인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몬을 잘 보세요. 내 마음속에도 시몬이 있어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키지 마세요. 자신을 가르치세요. 내가 그래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거나 피해를 입으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은 다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다. 엘렌 화이트이 그 계시 가운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엘렌 화이트만 주장한 게 아니고요. 고대의 이스라엘의 오래된 문헌 중에 탈굼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탈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요셉을 죽이고자 계획한 사람은 시몬과 레위였으며 딱 그 이스라엘 전통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몬과 레위.
자,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죠. 그때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떠나가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끌려가는 정처 없는 그 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이름 부르고 형들의 이름을 부르고 채색옷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떠나갔는데, 그 형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대가로 받은 20세겔을 가지고 서로 이 세겔씩 나누면서 서로 좋다면서 막 희희낙낙하고 있었어요. 참 이렇게 잔인한 형들입니다. 이렇게 잔인해요.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요셉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10명의 형들이 그의 앞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했던 방식으로 의하면은 요셉은 이 나머지 10명의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맺힌 원한을 풀어야 되겠죠.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스파인 것 같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13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그 죄책감을 서로 얘기합니다. 후회가 가득한 대화를 나누죠.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뉘우치죠. 서로를 원망하죠. 슬프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한 사람을 가둬놓습니다. 요셉이 누구를 지목했을까요? 10명이 쫙 이렇게 앉아있어요. 쫙 앉아있는데 요셉이 손가락을 들어서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너 나와.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시몬을 지명하고 앞에 불러놓고 무릎을 꿇혀놓고 요셉이 그 시몬을 결박하는데 정확히 13년 전에 그 시몬이 요셉을 묶었던 그 매듭으로 가나안 땅에서 쓰던 그들의 매듭이 있어요. 그 매듭은 그 조상 대대로 써오던 매듭이 있어요. 그 매듭으로 묶는 거예요. 시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13년 전의 기억이 그대로 소환됐어요. 아, 내가 이 매듭으로 내 동생 요셉을 결박해서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시몬을 옥에 가두고 동생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할 마음이 가득 찼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도단에서 그를 구할 계획을 세웠던 루벤이 덧붙여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시몬이 인질로 잡혀 있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 유일한 위로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한다니까 야곱이 허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셉도 잊어버렸죠. 시몬도 잡혀갔죠. 이제 베냐민까지 잡혀가란 말인가? 나는 그럴 수 없다. 안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다 죽습니다. 루벤이 그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을 했지만은 아버지는 큰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제가 보증할게요. 제가 확실히 제가 보증할게요 하니까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베냐민이 그 형들과 함께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았을 때 이 13년 동안 보고 싶었던 자기의 친동생을 보면서 그 모친, 그 어머니가 그를 길렀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엄마의 모습, 그리고 13년 동안 괴로움과 억울함과 원한 속에 있던 그 한많은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실컷 울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시 아버지를 데리고 온 식소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오라고. 야곱이 이제 그 이게 믿지 못할 말, 놀랄 말을 듣고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거의 한 130세요. 120, 정확히는 127세인데 그 노인이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죠? 자, 여러분 지금 그 천사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다리를 이렇게 막 이게 오리걸음 걷듯이 이렇게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마음이 괴로워서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야곱아, 야곱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 야곱을 위로해 줍니다. 야곱을, 괜찮다, 네가 내려가라. 내가 너를 돌봐주고 인도해주고 너를 보살펴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세월이 지나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합니다. 권면하면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죠. 너는 이렇고, 너는 성질이 보니까 이런 애고, 너는 앞으로 이런 걸 잘할 것 같고, 이렇게 왕성해라, 이렇게 다 축복을 내리는데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는 자, 그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말복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자,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폭력의 도구다. 쟤네들은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나 사건을 보고 그 남자를 다 죽인 그걸 보고 폭력의 도구로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는 차마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냐면은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들에게는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에게는 각각 2번의 저주를 내립니다. 한 번도 부족해가지고 2번의 저주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안 돼. 멀리 떨어지게, 저기 멀리.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상당히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어요. 입성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방 여자들이 이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 여성들과 이방 여성들과 어울리고
함께 지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인하여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회개하고 이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회막 문화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래서 뭘 했냐면은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이 이방 여자들, 이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함께 뭐 했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보고 확정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에 그가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온 민족을 거역하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한다고? 저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창을 듭니다. 창을 들고 의분에 쫓아 들어가서 그 장막에서 뒤엉켜 있는 그 남녀의 창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근데 이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에는 시므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여기서 참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요, 원한이 쌓이고 잔인하고 난폭하고 이렇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난폭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고 완악하고 난폭하고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기질이 누구한테 가냐면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보고 배웁니다.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출생과 유전으로 유전이 됩니다. 출생과 유전으로 유전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감화와 이런 걸로 이런 것들이 유전이 돼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보면 그래요.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의 기질이 정말 저랬으면 안 되는데 그 기질을 누가 갖고 있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어요. 어느 대학교의 심리학교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몇 청년들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조심해라. 왜 그런가?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가질 때 그 부부 관계를 맺을 때 부부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적 상태에 따라서 그날 생성되는 그 아이는 그 기질을 가장 많이 담는 세포의 정자와 난자가 그 아이를 생성하게 된다. 술이 가득한 사람,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사람, 그 기질을 그 정자가 그대로 이어받고 그 정자가 난자에게 들어가서 아이가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악구절함을 듣고 굉장히 막 자존감이 낮아져 있죠. 이때에 이런 상태에서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면은 그 정자가 그러한 영향을 받고 그런 아이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의 집안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그 모든 유전과 그들의 기질과 모든 것들이 다 그 후손들에게로 전해져 내리니까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영적으로도 난폭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난폭한 그러한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러한 게 그래도 쭉 흘러내려와요. 시므온 지파들이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각 지파를 또 축복하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느보셋 마지막으로 각 지파마다 축복을 하는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장이 있어요. 모든 지파를 축복하는데, 모든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어요. 제외됐어요. 누가 제외됐냐면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제외됐어요. 원한을 품고 있고 앙심을 품고 있고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과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가 됐어요. 우리가 잔인하면, 우리가 앙심을 품고 원한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어쩌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정말로, 여기 보면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그래도 좀 좋은데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요 제일 작아요. 인구수가 제일 작아요. 축복도 적게 받고,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축복도 없으니까 인구수가 제일 작아요. 연약해요.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시간이 쫙 흘러가다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뭐 좋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본받을 게 없어요.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그들이 14만 4천에 속해 있어요. 볼게요. 자, 14만 4천에 속하는 지파가 돼요. 시므온 지파가요. 아마도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살생과 죄악으로 악명 높은 자들의 이름이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하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될 것이다. 14만 4천 명 가운데 12분의 1이 그 이름을 가지고 도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맨 밑에 읽어볼게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중에 죄악 중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에 접목될 것이며 영원토록 새롭게 된 나라에서 그 지파를 대표할 것이다. 자, 우리가 잔인하고 난폭하고 원한을 품고 앙심을 품고 그 기질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들도 14만 4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참담하고 괴롭지만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들도 순화되고 착하게 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자, 시므온 지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지 말자는 얘기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행동하지 말자예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스스로
원한을 품고 포악하고 잔인한 그 사람은 스스로의 결과를 자기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잔인한 이 원한, 그래서 좀 괴팍하고 흉악스럽고 잔인한 사람들의 기질은 어느 누군가에게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심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유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을 할지라도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고 구원. 난폭하고 잔인하고 흉악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살인자가, 강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간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인자함, 그분의 특성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함입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므온 사람처럼 참 성격이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손가락질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도 결국 회개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속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